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위의 것과 땅의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골로새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쓴 책입니다. 그렇다면 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편지를 쓰게 되어졌느냐? 다른 것이 아닌 골로새 교회 안에 잘못된 생각과 사상에 매료되어진 다른 복음을 추구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쓰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그런 생각에 의해 거짓 복음이 교회 자체를 어지럽히게 되어졌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들 자체를 사도 바울은 정화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되어진 사상, 그런 이단적인 요소를 타파하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렇게 잘못되어진 생각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어떠한 중심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냐면, 그들이 다른 복음에 관심을 가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실제적인 사건을 마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로 금욕주의나 아니면 천사숭배나 아니면은 율법주의나, 그리고 철학적인 그런 사상에 얽매여서 나가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생각들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절대성을 그들에게 증거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런 것을 추구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다.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걸 추구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절대성과 완전성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온전하게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세상 것을 따라서 나가는, 어쩌면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무가치한 모습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을 다시금 일깨우고자 골로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게 되어졌는가? 그렇다면 너희들의 삶에 위의 것만을 추구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 것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해서 위의 것과 땅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위의 것과 땅의 것을 우리가 구별되게 되어지고요. 구별되고 구분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위의 것만을 추구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나누게 될 말씀을 토대로 해서 위의 것은 무엇인지 또 땅의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시면서 나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생각하는 존재인가?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자신들을 살펴보시면서 위의 것만을 추구하는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맺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 1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1절에 나와진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증거했겠습니까? 그들이 위의 것을 찾지 아니하고 땅의 것을 찾고 썩어질 것과 없어질 그런 가치에 나의 모든 그런 중심과 그리고 전부를 거기다 걸고 나가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은 정말 너희들 중심에 예수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왔는가 살펴보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위의 것을 찾는 모습을 토대로 돌아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은 항상 전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전제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것을 찾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먼저 또 전제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전제된 거죠. 그렇다면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냐면 성령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되어진 존재로 무엇을 경험하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누는 말씀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얘기하는데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진행되어야 될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2000년 전 사건이지만 오늘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이 또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인생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는 것, 바로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바로 그것을 연합이라고 하면서 그 연합과 함께 추구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고자 바로 우리 인간과 연합하시고자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을 개입하시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아래 택하심을 받은 존재로 인류의 그 시간과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과연 나에게 임하여졌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 바로 나의 인생의 시간에 개입하셔서 들어오셔서 2000년 전이나 지났던 십자가 사건이지만 그 십자가 사건이 현재적으로 진행되게 하시면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연합되어진 상태로 예수와 함께 죽는 거죠. 그러면 왜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강조하느냐? 어제 청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지만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버려 흘리신 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원하신 분이죠. 그 영원하신 분이 흘리는 피는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원하신 분이 자기 생명을 버리시면서 흘리시는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영원할 것과 같던 죄와 사망의 권세와 더러운 것이 다 씻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씻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분이 흘리신 피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들어와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면서 예수께서 흘리신 피가 나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까지 도말하여 주셨는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며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심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연합되어진 상체로 바로 예수님이 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과 함께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의 육체도 함께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소유했던 게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 흘리신 피로 나의 모든 정욕까지도 다 제어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죄를 도말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피에는 뭐가 있었다고 얘기합니까? 레위기의 말씀을 보니까 피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흘리신 피로 바로 예수님 안에만 존재한 영생이라고 하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생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졌다면 그 생명은 어디로부터 내려온 생명입니까? 위로부터 내려온 생명이죠. 위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장소는 바로 천성이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 그 천성에 계시다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 각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위에 생명이, 위로부터 생명이 내려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내가 육체의 정욕은 그 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하나님의 그 강력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부활하게 하실 때 예수의 생명과 결합되어진 존재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었잖아요. 예수를 부활하실 때 누구 또한 부활하게 된 거예요? 나의 영 또한 부활 생명, 예수의 생명과 연결되어짐으로 부활하게 되어진 것으로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빛의 속성,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생각과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토대로 해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게 무엇이겠어요? 위의 것을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중심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 중심이 바로 위의 것을 찾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와 우리는 하나 된 존재죠. 예수와 우리는 연결되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 가셨습니까? 승천하셔서 바로 아버지 우편에 계시죠. 그 천성에 가셔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처소를 예비한다는 의미가 어떤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신랑과 같은 존재로, 또 우리는 신부 같은 존재로 신방을 꾸리고 바로 신부되어진 우리를 맞이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존재, 연결되어짐으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며 그가 승천하셔서 천국 간 것을 우리가 실제로 연결되어진 존재로 함께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는 신랑이고 나는 신부와 같은 존재로 오실 날만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이 있는 곳, 바로 영원한 천성, 그 위에 계신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장소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절 후반절에 거기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영적으로 나의 신랑이기 때문에 그곳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사회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흉흉하고 그리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그런 감염병 위기 속에서 나의 중심은 어디를 향하게 되는 거예요? 신랑이 있는 장소, 영원한 천국에 내 마음이 향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 삶을 돌아다 보시면서 나의 삶이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며 살았는가 돌아다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존재로 저 영원한 천국,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가 고향을 그리워하듯이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그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영원한 천국, 하나님 우편에 그가 앉아 계신다고 하는데 나는 그 영원한 천국을 오늘도 소망하고 있는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은혜의 선물로 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토대로 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대요?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칭함을 주시고 그 의롭다 칭하여진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어제 청년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화평이 나타나고요.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즐거움을 만끽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존재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와 이 땅에 잘못되어진 생각에 매료된 사람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지만 오늘 예수와 연합되어진 존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바로 나의 신랑을 보고픈 마음에 영원한 천성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런 관염병 위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왔는가 돌아다 보시면서 더욱 큰 소망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는 하나 되어진 존재, 떨어져 있으나 연결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위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 같지만 이거는 자연적인 열매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자연적으로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들이 거듭났다고 하면서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의 중심 가운데 예수가 계시는가 돌아보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와 땅으로 나눴죠. 위는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은 어디를 의미하겠습니까? 아버지께서 계신 천국을 의미하는 거고 땅은 우리가 밟고 또 견디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늘은 영적인 개념이고 땅은 육적인 개념입니다. 땅에서 무엇이 나왔죠? 육체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은 육에 관한 그리고 언젠가 심판의 날이 다다를 때에 썩어져 없어질 것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령한 것, 바로 예수님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그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진 존재가 되어졌다면 예수님은 이미 천성에 계시니까 천성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천국 자체를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단어가 저번 주에도 나눴던 말씀 속에서 있었던 단어인데 어떤 단어냐?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나왔던 단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이 생각으로 여기는 표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내가 소유했는가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두 생각이 존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생각. 그래서 그 생각을 받았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고 또 땅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마귀에 속한 생각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방해했던 베드로의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그 십자가 사건의 그 역사하심과 만지심에서 떠나게 되어지면 항상 세속화되어진 생각이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안에 오셔서 그가 품으셨던 그 마음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체죠. 그래서 인격체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통해서 뭐를 생각합니까? 예수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만 있었죠. 하나님의 어떤 생각만 갖고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아버지를 위해 죽겠다고 하는 그 생각. 아버지에 대한 사랑에 대한 생각만 예수님의 중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던 이유가 인격체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가 마음속에 품으셨던 그 생각,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안에 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와 연합되어진 존재라면 예수님은 지금 나와 연합되어진 상태로 연결되었으나 어디 계세요? 천국에 계시잖아요. 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과 연결되어진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하는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져야 되는 존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연합되어진 존재라면 어디를 생각하냐는 거예요. 천국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증거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의 중심에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만을 생각했어요? 땅의 것. 땅에서 원대해지는 것. 땅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자기라고 하는 존재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에만 관심을 갖고 나가니까 진짜 너희 중심에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왔는가? 예수님이 그 마음에 품으셨던 그 생각이 존재하는가?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하늘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땅은 뭐예요? 세상이라고 그랬죠.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과 함께 썩어져 사라져 없어질 것들, 그것을 바로 땅의 것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육체가 저 위의 것으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 땅에 썩어질 것과 사라질 것의 성분인 바로 땅의 것, 세속화되어진 그것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그 죽으심에 누구도 죽은 거예요. 나 또한 죽은 것이기 때문에 땅의 것은 나타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타나는가? 너의 안에 진짜 예수가 계시지 않은 건 아니냐?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토대로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떤 의지적 결단으로 해서 이것을 멀리하고 이것을 배척하는 그것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중심 가치가 달라지고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것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꾸 강조하는 게 뭐예요? 3절에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이는 너희가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거 아니냐? 그러면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육신에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 정욕과 더러운 모든 것들은 죽어져 없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이게 법적 용어인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했어요. 그러면 죽었으면 끝난 건데 마귀가 죽음으로 끝난 그것을 갖고 자꾸 이것을 소환해내고 소생해서
죽음으로 이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그것을 자꾸 사람들을 흔들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선언하는 거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러면 이 법적인 그 용어로 그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러면 그 효력이 나에게 발생되어지는 것은 뭘로만 이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에 참여하게 되어진 것은 믿음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고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와 함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참여하게 되어진 것인데, 그가 죽으면서 끝난 게 아니죠.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의 장벽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완수하셨다고 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죠.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고 모든 일을 완수하셨다고 하는 그 측면에서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신 말씀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를 부활하셨어요. 예정하셨던 대로. 그래서 부활하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참여한 자라고 한다면 누구도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으심에 참여한 걸 믿었다고 한다면 그가 부활하신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죠. 역사적 사실이죠. 그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나의 생명 또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난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나는 연결되어진 존재로 1+1이죠. 그가 살아남과 동시에 나도 살아나게 되어지면서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으로 누구 안에 감춰졌대요?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춰져서 하나님의 때까지 예수님은 그 처소에서 신방을 준비하고 계시고 신부가 들어올 방, 우리가 거하실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때가 이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거하지만 어디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 지금 하늘에 누가 들어가셨어요? 예수께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 오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하는 걸 믿고 의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는 의미,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의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천국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예수가 계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감춰졌습니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건 무엇이에요?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서 보존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천국에 계심으로 우리가 그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떠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는 어디죠? 이 땅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장소는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명히 이 땅에는 거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내가 예수의 생명 자체를 나의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함께 감춰진 것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주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질타를 하고 조롱을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핍박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또 심지어 교회끼리도 분열이 난 모습을 보죠.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마지막 시대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자도 미혹을 받는다 그랬고 어떻게 해서든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구원은 하시겠지만 굽어돌게 하고 그리고 고통받게 하고 괴로움을 얻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주 원초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 거하면서 고통도 받고 괴로움을 얻지만 하늘에 속한 자, 바로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에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 삶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해 눈물 질 때도 있고 정말 아플 때도 있고 진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엄청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얻은 그 생명 자체를 빼앗긴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춰졌다고 하는 이 내용이 바로 구약에도 존재하는데 스바냐서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숨기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숨기시냐? 심판의 날까지 숨기시는 거예요. 심판의 날까지. 악한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고 넘어지게 하려고 역사를 하고 우리가 진짜 굽어도는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얻게 되어진 구원, 우리가 얻게 되어진 그 영생의 복락은 빼앗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찾으면 내 시각이 천성을 향해 있고 그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위의 것을 찾으라고 권면도 한 거예요. 자꾸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는 마귀의 소리와 마귀의 역사 가운데 속지 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소리, 오늘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들으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분명 우리가 말세 지마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 녹록지 않을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미.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걸 통해 여러분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믿으며 오늘 삶이 바라볼 것이 없고 초가 삼간에 놓여졌을지라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인해서 즐거워한다고 얘기했던 하박국의 그 심정과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자, 보존하셨다가 언제 나타나세요?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바로 예수의 생명, 바로 영원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셨던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택하신 때 재림의 날에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강림하실 거예요. 그 강림하실 때 누구 또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내 육체 안에 감춰졌던, 바로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감춰지며 보호받았던 그 영원한 생명도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자석과 같은 거예요. 자석.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과 나는 하나 된 존재로 어떻게 해요? 붙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라고 하는 생명과 우리는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연결되어진 존재로 그가 강림하실 때에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감춰진 그 생명 또한 나타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 감사하며 나가야 될 것과 그리고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오늘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했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실제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실 그날에 나는 그 영원한 나라에 그와 연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땅 가운데 그와 함께 연합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연합함으로 그 죽으심에 참여하고 부활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대요? 너희의 마음 안에, 중심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후에 들어가는 나라도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와 함께 연합되어진 존재로 내 인생 가운데 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온다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거하나 하늘에 속한 자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천국의 속성, 천국 시민에 대한 그런 자세,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세상의 어떤 시민들과 국민과 나라 백성이 보지 못했던 저 위의 속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되는 그날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가 들어가는 장소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시간의 순서에 따라 우리의 육체의 시간이 끝나야 들어가는 데가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한 자가 들어가는 장소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저는 바로 위의 것을 찾는가 아니면 땅의 것을 찾는가를 토대로 해서 내 중심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했는지 향하지 않았는지, 그러면 나는 정말 예수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했는지 돌아다 보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와 연합한 자로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